바이러스 하나에도 인간들은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요. 바이러스 잘못 침투되면 다 죽잖아 또. 사망자도 점점 아마 한 몇만 명 죽었을 거예요 지금. 중국도 발표하는 공식적인 숫자는 한 10분의 1? 10분의 1 줄였을 거예요 많이. 알게 모르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가 그만큼 무섭고 치명적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역사는 흘러가요. 역사는 흘러가요. 모든 재앙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허히 겸손히 바라봐야 돼. 자기 성찰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게 없나? 한국교회가 뭘 잘못한 게 없나?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게 없나? 이거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야 돼. 이거 생각해야 돼.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재앙은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왜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실까? 지금 보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요.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기가 하강되는 추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뿐이겠어요? 지금 이태리 같은 데도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광객이 없으니까 거기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거고, 경제 도미노가 일어나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계 대공황이 일어날지. 이 코로나19를 빨리 잡아야 돼요. 이게 언제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몰라요. 빨리 이게 잡혀져야지 경제가, 세계 경제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지금 신문이며 이런 TV며 이런 걸 봐도 어려운 자영업자들, 그리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그냥 버텼던 그 중소기업, 지금 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지금 죽을 맛이죠. 수입이 반으로 줄고 3분의 1로 줄는 거예요 지금.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런 때에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번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큰 대형교회 중심으로 해서 예배 모임을 그 가정예배로, 화상예배로 이렇게 대체한 거는 참 잘한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물론 일부 대형교회는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고, 봐요.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큰 그냥 그 욕을 먹습니까? 신천지는 앞으로 발을 못 붙여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요. 누가 신천지가 다 정체가 다 폭로됐는데, 저는 두려운 게 그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그런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면요, 교회는 부흥은 꿈에도 못 꿔요. 그거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신천지, 그 신천지가 그 욕을 먹는데 한국교회가 뒤집어쓸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이건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전염병은 피해야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쳐야 돼. 치게끔 해야 돼요. 요번에 그 천주교회는 전체 교구가 다 267년 만인가요? 천주교 역사상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다 전체적으로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주교를 어떻게 보겠어요? 야, 이 천주교는 역시 틀려. 교회하고 기독교하고 전혀 틀려. 천주교가 부흥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천주교가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열거든요. 천주교에 이단인 걸 모르고 마리아교인지를 모르고 기독교의 대형 교회들이 이 지역 사회를 떠나서는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지역 주민들이 있어야 교회가 존립되는 거예요. 교회 설립 목적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교회가 예배를 그냥 방송 예배로 드린다고 하니까 막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환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 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먼저 선제 대응을 해서 지역 주민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개독교. 개독교다. 개다 이거 개.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 이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칭,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계시록 2장 20절 두아디라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에게 강력한 경고를 퍼붓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과 대치 상태에 있는 또 다른 예언자에 속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AD 5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의 언급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요. 소위 예언의 말씀들은 초대교회에서 그다지 낯선 것은 아니었어요. 예언,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하를 볼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이거예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렇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언도 있어요. 방언도 있어요. 다 있어요. 은사가 다 있었어요. 초대 그리스도교 예언자들은 환상적 계시들을 몸소 체험했어요. 지금도 체험하죠. 지금도 체험하고. 그것을 보고 형식으로 교회에 전달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거 고넬료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건 저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이야. 고넬료는 로마인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잠잠해졌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접촉했다는 걸 듣고 아주 분기탱천했거든.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내가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 것뿐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들만 그 생명 얻는 해결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계시 가운데는 환상적 계시뿐만 아니라 신탁적 예언도 포함되는데 이런 신탁적 예언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이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16절, 20절 등에 잘 나타나 있어요.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반드시 주지해야만 하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배열된 환상과 신탁의 무질서한 부산물이 아니란 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은요 단순히 자기 신의 경험을 그대로 무질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계시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데 분명한 목적을 두었던 것이죠. 두었던 거예요. 다음에 신약과 구약 성경 구조를 비교하면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신약 구약 성경 구조를 비교하면 하나의 성령에 의해서 구약의 아모스 또 에스겔 선지자와 신약의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쓴 글이기 때문에 동일한 뜻을 내포하는 거예요. 동일한 뜻.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뭐 요한이 아모스서를 인용했다느니 뭐 에스겔서를 인용했다느니
뭐 다니엘서를 인용했다느니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령에 의해서 한 성령님에 의해서 다니엘과 요한이 각각 본 것이기 때문에 시대도 틀려요. 장소도 틀려요. 각각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인용을 했다. 요한이 전에 뭐 다니엘서를 인용했다. 뭐 에스겔서를 인용했다. 아모스서를 인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이고 인위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인용 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에 이러이러한 말이 인용이 돼 있다. 그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읽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내가 아모스서를 인용했다, 뭐 에스겔서를 인용했다, 다니엘서를 인용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과 에스겔과 아모스는 구약의 인물이고 이 사도 요한은 신약의 인물이에요. 각각 시대가 틀려요. 몇백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성령에 의해서 환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환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일할 수밖에. 한 성령에 의해서 이거 받기 때문에 성경은요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그 선지자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임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자꾸 두들겨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과가 신약하고 이걸 요한이가 뭐 저 다니엘서를 뭐 인용했다 뭐 그런 말에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인용하셨다고 써 있어요. 뭐 이사야도 인용하잖아요. 이사야. 응? 요한은 다니엘서를 인용했다는 말이 없어요. 응? 에스겔서를 인용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모스서를 인용했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요한은 다니엘과 똑같이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령에 의해서 만약 요한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아모스서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했다면 요한이 보고 목격하는 환상은 성령이 주시는 환상이 아니라 다니엘의 환상을 재현해가지고 기술했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임의적인 해석이고 억지로 성경을 짜맞추는 해석이에요. 인위적인 해석, 성령의 능력을 폄하하는 해석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의 신비로운 그 부분,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